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이라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날의 명절은 모든 남자는 다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다 지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남자는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다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자는 누구인가요? 하늘의 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제 성장해야 될 사람이 있고 성숙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이제 지혜로워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구출된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 세상에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은 세상만을 즐거워하고 세상만을 목적하고 세상의 꿈을 꾸고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사는 그 사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다는 것이요,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천국의 영원한 것으로 천국의 목적을 삼고 살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또 맥추절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유월절이라면 우리의 구원에 이제 받은 그 상태, 우리의 구원의 씨가 우리 속에 심어진 상태. 그러니까 맥추절은 오늘날의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유월절은 부활절이요,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다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과 맥추절, 부활절과 오순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을 그 길로, 그 생명길로 가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그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것은 영화 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그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초막절이요, 지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통해서
그 양식의 결과.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의 보리의 열매요. 맥추절은 밀의 열매요. 이것은 다 풀로 통해서 그 해마다 농부가 해마다 심어야만이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의 열매는 과일의 열매이기 때문에 주인이 땅에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해마다 가꾸어서 해마다 거둘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스러운 열매입니다. 이것은 6월절의 열매, 맥추절의 열매도 귀하지만은 제일 귀한 것은 이 초막절의 열매, 추수감사절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할 때 온전한 그 우리의 기쁨, 즐거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일주일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은 대성회라였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큰 날이나 대성이나 같은 의미죠. 예수님, 그러니까 초막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일의 열매로서 무화과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석류나무의 열매, 또 종려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이 과일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의 최종적인 그런 열매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가라사대,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부터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서서 위쳐 가라사대, 서서 위쳤다는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다 잠자는 인생. 그러니까 두 손과 두 발과 또 머리와 모든 몸이 땅에, 바닥에, 세상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38년도 명자를 안준뱅이를 고치신 것처럼 올바로 서서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초막절을 지켰으면서도 초막절을 지키고 또 8일에 지금 대회를 큰 날에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 절기를 통해서 절기의 의식에 형식에 그것만 알고 있지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본 모습을, 너희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바뀌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너희가 율법에서 너희 자신이 너희가 부족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을 추구했던 그러한 모습,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했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400년 동안 어떤 우림이나 투밈, 어떠한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빌려, 마리아의 몸을 빌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다 완성시켜 주신 분이 이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에 의한 다른 종교의 모습처럼 너희가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의 모습처럼 그냥 외적인 사람의 그러한 형태, 종교 형태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변화되라. 서서 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서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제자였죠. 그러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받게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다 신앙의 형태가 다 다르죠.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배우고 알고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다 보여주십니다. 어렸을 때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필요했고 또 수르바벨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래서 그 성전이 어렸을 때는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필요하지만은 지금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성전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 간다니까 베드로도 떠나가지 마시라고, 떠나가지 마.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신앙이 어리었을 때지,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라. 성령이 너희 자신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성숙한 삶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항상 예수님이 병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문둥병자도 고쳐줬지만은, 그것을 고쳐준 것은 그때 당시에 육신적으로 고쳐줬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책임져주는 그런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 구원을 이뤄가는데 그 병들고 아프고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만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서서 외쳐 가라사대는 왕으로서 말씀을, 만왕의 왕으로서만, 유대인의 왕, 헬라인의 왕, 로마의 왕, 만왕의 왕,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들짐승이요 야생동물의 모습처럼 자기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인간의 철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개념, 철학적인 사람의 지혜의 개념에서는 사람을 동물로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들의 본능적인 그런 모습은 너희들의 그런 동물적인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앞에, 내 안에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내가 나의 양이 되면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밤낮으로 언제나 이리가 와서 잡아먹을 수 없도록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러니까 목자에 의해서 목자에게 우리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다. 물은 세상에서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은 물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을, 그러나 아까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식물, 동물, 그런 야생동물, 들짐승 모습과 다르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38절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에 대해 오면은 예수님이 와서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얽매여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고달퍼 사는 너희 인생에서 그쳐지는 너희의 삶이 아니라 너희는 영생의 영원한 삶, 하나님이 신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신이 참 신. 우리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신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큰 날에 제8일은 성경에서 주일을 말해요. 주일. 제8일. 8일날 다시 새 생명으로, 새 은혜로, 새로운 세계, 이 땅과 이 하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불타고 없어지면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날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하는 이 배경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고 아직 부활 안 하셨고 아직 오순절 성령을 아직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왜 역사적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사이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예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창세기 전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더 쉽게. 그러나 사실은 창세기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러냐면 39권을 또 사람이 율법으로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너희가 너희의 행위로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약에서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의 모든 거,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율법의 의로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쟁론하는 것입니다.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날에, 대유인 날에 제8일에 초막절 마지막 초막절이 끝나고 그 다음 대유인 날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가 너를 생수의 강, 영원히 솟아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그 무리들의 세 가지의 신앙의 형태가 나옵니다. 세 가지 신앙의 형태.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이 사람들이 이 무리는 선지자.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어떤 참 선지자 중에 하나를 봤죠.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본 것은 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엘리야나 그 선지자는 그때 그 시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 쓰였던 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차이가 뭐가 날까요?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졌거든요.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부분만 봐도 그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선지자와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고 또 이 에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를 통해서 기본 구원을 받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본 구원 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와 또 선지자의 그런 간접적인 형태로 뭐 이사야도 여호와의 구원, 이사야 또 여호수아, 그런 간접적인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들이 본 것은, 그래도 선지자로 보는 것은
다른 무리들보다 낫죠. 그리고 두 번째 무리들은 혹은 41절에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 이 사람들은 앞에 말한 그 선지자들보다 더 낫죠. 왜?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을 다 가진 영원한 선지자요, 영원한 대제사장은 영원한 왕.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선지자, 제사장, 왕과 다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본인의 육체를 우리를 사랑하사 본인의 육체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그래도 여기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은 참 대단한 그리도 믿음이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 아주 자기들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런 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런 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다윗 왕 같은 경우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2세의 8번째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지 아니하더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라.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들이 지금 갈릴리를 보잖아요. 갈릴리는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많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이지만은 많은 이방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모습처럼 보여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지금 유대 땅,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금 헤롯 성전 중심으로 자기들은 그것이 그 헤롯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쪽 사마리아와 지금 여기 갈릴리 지역은 그때 당시에 개나 돼지처럼 생각했다. 그러니까 동물처럼.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라. 죄인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니, 너희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인처럼
종교적인 형식에만 있고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금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사실 자기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본인들이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무리들은 참 선지자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갈릴리에서 어찌 그리스도가 나와. 장소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화려하고 크고 멋있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나의 형편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느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붙들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또 이 말을 하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않아요. 이들의 구약 성경을 그들은 잘 달달달 외우고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말. 그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났나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는 그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43절에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무리들 이 무리들의 세 가지의 신앙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예수님을 참선지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두 부부의 육체적인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로 아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우리와 바리새파 사두개파에 속하지 않냐. 저 예수는 저 동생들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와 아까 그들이 말한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그 누이들과 함께 지금 있는 것은 같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태어나기를 요셉과 마리아 그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왜? 그 전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 죄를 구원하는 그 예수가, 또 임마누엘이라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런 예수,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목수의 아들이야. 나이가 50도 안 됐어. 나이가 50도 안 되고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래.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지극히 그래서 그들에게 소경이라 했잖아요. 소경이 뭡니까?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구별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만, 육신에 의해서 동물과 야생동물처럼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이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돌로 떡덩이가 되거라.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 우리가 육신을 배제하고 육신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육신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그러나 그 무리들은 그것을 인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예수님을 보는 그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고 서로 쟁론이 되니 44절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 중에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못 박으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하고자, 우리를 신앙이 연약한 자, 신앙이 바리새파 사두개파에 속해서 거기에서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배나 지워주는, 산일가로 다니면서 백성을 데려다가 배나 지옥을 맞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이 율법의 개념으로,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개념으로 자꾸 성도에게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거든요. 우리는 율법의 개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개념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의 개념을 살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은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잡아오고 복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개념, 표면적인 육체의 할례의 개념에서는, 그 개념의 중심에서는 이 은혜의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은혜의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 처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오라고 하는데 내가 저분 말씀하시는 것이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가 잡을 뿐이 아니야. 예수님. 그러니까 사울왕도 구약의 사울왕도 악한 왕이잖아요. 악한 왕인데 그 엘리야의 그 선지 생도들이 갈멜산에서 이제 선지 생도들을 엘리야가 교육했잖아요. 엘리야를 잡으러 그 갈멜산 선지학교에 갔을 때 사울왕도 예언했어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그 환경이 중요해요. 그 환경. 우리가 어떠한 환경. 그러니까 그래도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이 사람도 그래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율법 중심으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율법에 또 그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사람들을 소동시키는 그런 나쁜 의미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생수가 내 배에서 생수가 나가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조금이나마 잠시나마 그들이 변화됐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무리들의 세 가지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직도 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 예수님이 항상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태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생각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로 봤던 그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그렇게 잘못 생각한 그들의 모습,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화려하고 멋지고 그 헤롯 성전을 하나님께서 수르바벨 성전을 포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한 그 수르바벨 성전을 초라하고 작다고 생각하여 그곳을 크고 넓고 화려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그러한 악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악한 모습에 있던 우리의 모습을 구원하시고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를 통해서 이방에 있던 우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광의 모습으로 살리고자 말씀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